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 앞에 이처럼 찬송하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만족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세움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놀라운 말씀으로 신비에 새기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까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임마누엘 시리즈죠. 이사야서를 설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제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 주제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더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즉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미리 예언하신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언제 이렇게 되는가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지파 땅과 납달리 지파 땅이 뭘 당하게 하셨어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이 두 지파 땅으로 다니는 해변길입니다. 해변길과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죠. 이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자, 그 다음 2절 같이 읽으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수불론 지파 땅과 납달리 지파 땅은 가나안 땅 북쪽을 가리키죠.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면 스크린을 좀 보시죠. 간단한 지도인데요. 네, 빨간 별이 두 개가 북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빨간 별은 납달리라고 써져 있죠. 그 핑크빛 지역이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다. 그 납달리 지파의 땅 아래 오른쪽에 보면 긴네렛 호수라고 써져 있죠. 신약시대의 명칭인데 본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라는 뜻은 저 모양이 하프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서쪽, 왼쪽이 납달리 지파 땅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 빨간 별이 수불론 지파의 땅이죠. 이처럼 가나안 땅 북쪽에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두 지파의 땅인데요. 이 지역은
지도에 보시듯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을 하면 먼저 쳐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이처럼 고통을 받고 멸시를 당하던 땅이었던 거예요. 북쪽에서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길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지도에 보시듯이 갈릴리 민물 호수와 넓은 평야가 있는 근동 일대에서는 흔치 않은 넓고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러니 이 갈릴리 지역, 지도는 이제 그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수르 대제국도 쳐들어오고 또 북쪽에서 바벨론 대제국도 쳐들어오고요. 또 연이어서 페르시아 대제국도 쳐들어오고 헬라 대제국의 알렉산더 대왕도 쳐들어오고 또 여서 로마 대제국의 폼페우스 장군도 쳐들어오고 남쪽에 이집트의 왕들까지도 기회만 되면 지중해 해변으로 난 그 해변길을 따라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자들에게, 흑암에 행하던 자들, 사망의 그늘진 백성에 거주하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언젠가 되면 영화롭게 하셔서 큰 빛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수르 대제국의 침공으로 갈릴리 포로라고 하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갈릴리 땅이 지금은 비록 고통스러운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은혜의 때가 임할 것이다. 아수르 대제국의 침공에 의한 갈릴리 포로는 BC 734년에 있었던 세계사적인 대사건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기 10여 년 전에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 먼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지역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처럼 흑암에 행하던 갈릴리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 빛이 비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7절 읽으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 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는데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다음 7절 함께 읽으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언제 이렇게 큰 빛이 비치고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마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예요. 메시아가. 또다시 이야기하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됐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이요.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같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십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뭐라고 주장하나요? 자, 4장 12절을 보시죠. 제가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물러가셨어요? 갈릴리 바다 서편의 갈릴리 지역으로, 요단강에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나사렛을 떠나, 어디를 떠났다고요? 고향인 나사렛 집을 떠나셔서 어디와 어디 지경으로 가셨어요? 스불론 지파 땅과 납달리 지파 땅 지경 해변에 있는, 여기 해변은 갈릴리 바다 해변이죠. 해변에 있는 어디 성에 가서 사셨어요? 가버나움 성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요?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사야서 어느 구절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죠. 9장 1, 2절 보세요. 스불론 지파 땅과 납달리 지파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비로소 외치셨어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를 보세요. 갈릴리 지역에 스불론 지파 땅과 납달리 지파 땅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구원의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을 그 갈릴리 땅에 전파하심으로 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주장인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가나안 땅 북쪽 갈릴리 바다 서쪽에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두 지파 땅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셨던 가버나움 성, 벳세다 성, 고라신 성, 전부 납달리 지파 땅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무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이처럼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700년 후에 그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심으로 성취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7절도 보세요. 이사야 선자의 예언에 의하면 어느 한날에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실 한 아기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시죠. 유다 지파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또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것만 봐도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이신 거예요. 이사야 선자는 이 예언에 보면 아기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6절 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또 한 해 놀라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자는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고 합니까? 뭘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깨에 계급장 다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주인님이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새해를 맞고 코로나19라는 괴질이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게 된 거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덕분이고 예수님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자의 세 번째 모습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그 이름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 영어로는 원더풀 할 때 원더죠.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고도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니까요. 얼마나 기묘하신 분이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인간 세계에 그 유가 없으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묘한 분이십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도 기묘하고요. 말구유에 누이신 것도 기묘하고요. 온갖 기적을 행하신 것도 기묘하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기묘하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기묘하고,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도 기묘하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또 기묘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기묘하지 않은 면이 없습니다. 예수님 생애뿐만이 아니라 가르치심은 또 얼마나 기묘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대로요, 이런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하면 누구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라고요? 천사까지도요. 이사야 선자의 네 번째 예언은 그 이름이 모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사란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이죠. 가끔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목사나 전사님들한테 상담을 하셔야겠습니다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4절에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했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수님 이외에 모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올 한해 혹시 어려운 일이 계시면요,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과 모든 문제를 상담하시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다섯 번째 예언은요,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요, 생각해 보면 이사야 선자가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예언입니다. 한 아기가 날 텐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럼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의심할 바 없이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즉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요한처럼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섯 번째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요, 여기 평강의 왕은 평강의 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아기 예수가 왕으로 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찾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점은요, 우리 예수님은 왕 정도가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시되 평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가정의 평강이 찾아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임하시면 그곳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교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평강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필요로 하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 항상 인사할 때마다 샬롬, 샬롬, 평안하기를, 평안하기를 그렇게 인사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니하오, 짜완, 이루핑안, 평안을 묻거나 빌면서 인사합니다.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일본 사람 다 아침부터 점심 때 따로, 저녁 때 따로 매 순간 평안을 묻죠. 그러고 보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평강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이토록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평강이 누가 임하셔야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시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평강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에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들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일평생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즐거움이 더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더한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말씀,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여기 보시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즐거움이 있을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나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몇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까? 4번씩이나 나옵니다.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추수하는 즐거움. 그렇죠. 농민들에게 있어서 추수의 즐거움은 1년 중에 가장 큰 즐거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즐거움이 그 정도 즐겁다는 거예요. 영적 추수도 틀림없이 추수의 즐거움만큼 즐겁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또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거두는 자는 틀림없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를 가리켜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도 같은 영적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것도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 탈취물을 나누는 거니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승리로.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죠. 본래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는 우리 모두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은 큰 즐거움을 또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즐겁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주일이면 교회 나오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세요. 찬송도 즐겁게 하시고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즐거운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만나서 즐겁게 대화 나누시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나면 더 즐겁게 성도의 교제도 나누시고요. 봉사도 즐겁게 하시고 전도도 즐겁게 하시고 선교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인데요, 직장 생활도 즐겁게 하고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즐겁게 지내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은요, 표피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의 끝은 언제나 피곤하고 허무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 뵈면 신입가족실에서 꼭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라. 이건 뭐 그분들 듣기 좋으시라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은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재밌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하면 저희 집사람이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하기보다 뭐 다른 좋은 편이 있지 않겠냐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이 국어선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표현에 관한 한 제가 대부분 저희 집사람 의견을 줬습니다만, 그러나 이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라는 표현만은 제가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이 믿고 보니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서울 합정동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시던 교회인데요, 하루는 그 교회에서 종일 지내고 저녁 해가 뉘어 기울 텐데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터덕터덕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가다가 무심결에 뒤돌아서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한 100m쯤 떨어져 갔는데 뒤를 돌아서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어떻게 또 일주일을 기다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또 일주일을 기다리나.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댁에 돌아가실 때 가시다가 뒤돌아서서 꼭 교회 한번 보세요. 야, 어떻게 또 일주일을 기다리나, 그렇게 생각되시면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다 보니까 아이고, 다음 주부터 오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큰 시험 들으신 분이세요. 각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나는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 교회 가고 싶어 죽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시면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우리 모두 이 길을 일평생 즐거운 마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요즘은 즐거운 마음이 참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458장 찬송 2절은 이렇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자, 그 다음 우리 3절 찬송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겐 반주 좀 해주시죠. 458장입니다. 458장.
1절 3절을 하시겠습니다. 1절 3절 하시면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아멘.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는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진심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연구를 마쳐야겠습니다. 역사상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영국의 버트런트 러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후에, 버트런트 러셀의 말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말이죠. 만일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분께 왜 자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따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충분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책임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의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또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아니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시더니 이처럼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 새해는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고 의지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오히려 감사하시고 오히려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행하신 이 크신 구원의 대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구원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올 한 해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밖에는 없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만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인류가 살 길이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